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하늘에 속한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시고. 민수기 잘 읽으셨죠? 네.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잘 읽으시니까 얼굴이 환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오는 수요일은 헌신 예배 안수집사회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루카스 의료 사역도 점심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여하시고요. 또 모퉁이돌 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22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우리 이명숙 성도님 인도하셨는데 이순옥 자매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순옥 자매님 어디 오셨어요? 저희 뒤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배종수 안수 집사님 오지혜 성도 가정에 베리나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170일이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유바디 여러분 유인물도 받으셨을 텐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안녕하세요. 교육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바디란 신앙의 부모 유니게와 영적 교사 바울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의 본을 따라 가정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훈련받고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운동입니다. 꿈의 정원은 이 유바디 운동을 리딩 지저스와 함께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사명을 엄숙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사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서 나 장현수는 유니게가 영적인 부모로서 디모데를 교육한 것처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다짐합니다. 선서 선서 나 이홍창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영적인 교사로서 학생들과 아이들을 영적 자녀로 품고 그들이 예수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책임 있게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선서 나 장희준은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신앙을 따라 살며 또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유바디 사명 선포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헌신과 결단을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생명을 허락하심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 교만함을, 염려와 불안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자유롭게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북한 땅에는 독재 권력의 억압 아래 고통 속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 남북이 하나 되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정의로운 법을 세우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온 성도가 예수님을 읽다, 예수님을 살다로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교회 창립 12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깊이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담대히 품게 하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교회의 전도에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산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학생이 하나 되어 한 명 한 명의 어린 심령을 신앙 안에서 키워가는 유바디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에서 교사가, 그리고 학생이 삼겹줄처럼 견고하게 하나 되어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이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또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섬김이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질병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간절한 저들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범사에 인도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사랑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2년 2개월 20일 만에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라는 말은 카도시에서 온 말인데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반도 북동쪽, 그리고 그 가나안 브에세바 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캠프를 치고 사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치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치고 올라가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잠깐만요, 모세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또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것이 산지인지 골짜기인지 평지인지 그 지형을 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발대로 정탐꾼을 먼저 보내시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건요, 사실은 다시 기도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양털을 놓지 마라.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미 미디안을 칠 것을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걸 자꾸 양털을 놓고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하라 해서 나온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와, 사밧, 갈렙, 이갈, 호세아, 발디, 갑디엘, 갓디, 암미엘, 수둘, 나비, 구두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사람인데 이 중에 여러분 몇 사람이나 이름을 아십니까? 두 사람 정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렇게 섞여 있었지만 나중에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두 사람. 우선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봐 좀 더 중요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유다 지파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여분의 아들 갈렙.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하면 그 아버지 이름도 날린다고요.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로 이렇게 모세가 계명을 해주는데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다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저는 이 두 지파의 이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두 지파가 그 리더 역할을 한 게 이게 참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역사가 많이 흘러가지고 다윗, 솔로몬, 물론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을 때도 유다 지파가 남쪽에, 그래서 이 갈렙 북쪽 이스라엘은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는데 사실 그 여호수아 그쪽 이렇게
물론 이 갈렙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그런 갈등 없었어요. 네,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도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봤는데 이게 벌판에 이제 텐트를 치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12정탐꾼은 그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그리고 지중해 서쪽부터 동쪽까지, 요단강까지 다 그 탐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 중에 한 사람도 체포되지 않고 임무를 잘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너무 중요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32장에도 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들어가면 1장에 또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 가면 14장에 또 나오고, 이렇게 이 일들을 상기시키는 이야기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뼈아픈 사건입니다.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가데스 바네아, 이런 겁니다. 상기하자 가데스 바네아. 절대로 이때의 교훈을 잊어서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기하자 가데스 바네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 원래 목적은, 자, 너희들이 가서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오라, 그런 게 아닙니다. 가는 건 결정돼 있고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도대체 어느 민족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 그 산지에는 있고 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지에는 누가 있고, 이걸 사전 답사하고 오라고 선발대 보낸 건데, 참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하고 이렇게 자꾸 이탈되는 것 같습니다. LA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LA 게티 센터에 가면 참 좋은 작품들이 많은데, 지오바니 란프랑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나안에서 돌아온 정탐꾼 그림이에요. 1624년, 그러니까 400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포도까지 메고 온 사람들의 표정이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두렵고 걱정되고 화가 나 있고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쫄지 마 그런 거죠. 왜 걱정해? 이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사람이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팩트, 사실 세 가지는, 움직일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은, 12사람이 다 동의한 그 사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만큼 비옥한 땅이라는 거, 이거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지금 광야 돌아다닌 사람들로서는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농작물, 과일마다 너무 풍성하게 잘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로 증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새로 말하면 거봉인데, 요새 우리가 먹는 거봉보다도 더 커요.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라고. 좋은 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먹고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겠죠. 더구나 그렇게 좋은 땅은 아무나 차지합니까? 센 놈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은 눈 있으면 다 보았고 다 동의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첫 번째 이 보고를 할 때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 이 팩트를 놓고 갈렙은 이때가 40세라고 그러는데, 갈렙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오늘 읽었던 1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자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가자, 올라가자. 당장에 올라가자. 이렇게 갈렙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아마 여호수아는 빼고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바로 31절에 다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정반대 얘기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고요, 의견이 싹 갈려버렸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가 갈렙 편을 든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10 다수결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같은 민수기 13장을 앞에서는 그 아까지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능히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하고 나서 그 사실조차도 왜곡시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들도 동의를 해놓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은 아주 불모지어서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땅을 앙평을 해요. 사실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요.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고 그래요? 이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반을 꾸미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신과 의사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건보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일을 예측을 못해요. 그러나 그 모르는 것보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매닝거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Winning attitude, 승리하는 태도를 가지면요, 어떤 사건, 어떤 사실에 직면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디딤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그 사실과 해석의 복합체입니다. 사건과 해석이 같이 나와요. 이 성경은요, 같은 이스라엘 세속 역사를 다뤄도 그 세속 역사가 보는 그 사관하고 이 성경이 보는 사관이 다릅니다. 그것이 구속사적인 사관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실과 일들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를테면 여기 12명 중에 10명은 세상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2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목을,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그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사건보다 중요한 건 해석인 것처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찰스 스위톤 목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날 일의 10%와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요, 그 일들은 인생의 10%밖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90%. 그래서 내 인생 내 책임이죠. 왜? 90%가 나의 반응으로 나타난 거니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일에 당신이 어떻게 레스폰스, 반응하는가이다. 여러분 요셉을 봤잖아요. 요셉. 그는 팔려갔습니다. 귀한 집 아들이. 그는 남의 집 종로로 됐습니다. 그는 무고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 사건, 그런 사실,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스스로 그걸 바꿀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불행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그 불행을 피하지 않고 정성껏 마주하면서 잘 만들어내면 보석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신달자라는 시인이 그 불행이라는 시를 썼는데 아주 간단해요.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리니, 이런 거예요. 아무리 불행이라도 던지지 마라. 그거 잘 만들어가지고 주무르면 보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건에 대해서 물론 반응하는 건데 그냥 반응만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도전하고 창조하라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그런 얘기죠. 인류의 역사는 챌린지, 도전과 레스폰스, 응전의 역사다. 도전에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역사를 이끌어오는 창조적 소수자였다. 이런데 저는 이 성경으로 뒤집으면 그런 사람들이 리뎀티브 마이너리티, 구속적 소수자였다. 이 모세 같은 사람, 갈렙,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죠. 10사람은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메뚜기야 그러는데
이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발상의 전환. 결국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산지를 주세요. 갈렙 저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이 살아서 그렇게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한 그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때 제일 어른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85세.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뭐 그걸 해야 되냐? 내가 옛날에 공도 있고 그런데 나는 좀 비옥하고 좋은데 안전한데 이럴 때 좀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때 나 그 제일 어렵다고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 헤브론을 나한테 주셔. 내가 그곳에 올라가겠습니다. 자원하고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전쟁이 종결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끝장내버리는 사람입니다. 일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85세. 이 열정당군들은요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말은 금방 퍼집니다. 다 간담이 서늘해져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보면 정말 가고 아닙니다. 봐줄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떼는 그러고 있습니다. 아 애굽에서 우리가 그 가마솥 옆에서 뭐 고기 먹고 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그러고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밖에 더 했습니까? 종노릇밖에 더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과거를 그렇게 미화시키고 오늘은 그렇게 폄하하고 나 때는 그런 사람들 제가 참 옛날에 얼마나 대단해서 그래.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대단하셨나 봐요.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말이야 그러는데 참 여기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살 것이지 살다가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왜 이 모양.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나갔네. 옛날 얘기해서 뭐해요? 한번 조사해볼까요? 진짜 옛날에 뭘 했나.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하지. 10사람 아무리 숫자 많아도 안 돼요. 결국 거기하고 찬동했던 많은 사람들 20세 이상으로 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죽도록 방황하다가 결국은 광야 세대 새로 일어난 사람들과 이 백전노장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으면서 상기하자 가데스 바네아, 상기하자 6.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갈렙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7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뷰티풀 땅이라.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진짜 조건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알고
멀찌감히 도망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모두 다 부정적인 생각에 다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렙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냐, 그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인, 그 땅 우리의 먹이니까 더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거지. 그러나 이 10사람과 그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힘이 더 있다면, 우리가 무기가 있다면, 우리가 신장 조건이 더 탁월하다면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하는데요, 그 대목 가운데 오늘 민수기에는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이스라엘의 전공은 불평불만이에요. 원망. 사건에 딱 봉창하면 기도부터 하지 않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땅에 우리를 데려와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안 주고 이렇게 식성은 살아 있어 가지고 그래 불병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이 내가 자기들을 인도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할 대로 해봐. 그랬더니 그 광야 사막에서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을 물어제낍니다. 우리 노태복 목사가 그 새벽기도회 때 잘 설명했더라고요.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니까 이런 것들이 침해를 못했지. 하나님 그걸 잠시 걷어보세요. 사방에서 정갈 나오고 사방에서 불뱀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 거두면 당장에 나타납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불뱀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 이걸 어떻게 만드나. 그래 만든 걸 재보니까 바로 그 아랫절 21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불뱀을 놋뱀으로, 놋으로 만들어요. 장대 위에 다니. 그 불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에게 물렸으면 무슨 해독을 하든지 무슨 뭔가 의학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 3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얘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불뱀에 밀린 사람의 그 놋뱀 바라본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이 바로 여기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곡밸리에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싶습니다. 왜? 보고 살아라. 중부고속도 지나는 사람들아, 요거 보고 살아라 그러려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냐, 제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여기 모세가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못하고 정말 애달픈 기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이 모세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 저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너도 안 되고 아론도 안 돼. 같은 해에 죽는데 그 대신 나는 너한테,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지만 나는 너한테 그 가나안 땅이 다 조망되는 이 느보산 위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올라가서 보거나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보고 죽습니다. 이 산에서 저 멀리 북쪽에 그 헐몬산에서 아래까지 쭉 갈릴리, 그리고 요단, 그리고 이 동쪽에서 저 서쪽 지중해 해안까지 쫙 보고 죽어요. 저도 올라가서 눈을 씻고 보려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훨씬 시력이 좋았던가 봐요. 성경에 나온 대로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쇠하지 않고 봤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기념해 가지고 모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구리로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형상화해서 저 상곡밸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려고 제가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알려주는데 그걸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더구나 제 설명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돈을 내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만들기는 만들 겁니다. 근데 그 뜻이나 좀 알고 우리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당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냐? 어떻게 당신이 눈에 보는 대로만 판단하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좀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이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이 보는 대로 한번 봐봐라. 그것이 성경이다. 네가 믿는 성경이다. 이거죠. 거인은 클수록 밥이 더 커지고, 기왕에 싸울 거면 센 놈하고 붙어야지. 헬렌 켈러는 그런 얘기했어요. 태양을 쳐다봐라.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자만 보고 태양을 못 보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 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 달라지는데. 왜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 살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왜 계산 안 하냐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변수인데 인생에서 왜 이렇게 어두운 면만 보죠? 그런 얘기 우리 잘 알죠.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수, 하나는 우산장수예요. 이 어머니는 항상 근심해요. 왜? 날씨가 맑으면 우산장수 우리 아들 어떻게 사나. 우산 안 팔려서. 비가 오면 집신장수 내 아들 어떻게 사나. 집신 안 팔려서. 아니 생각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우산장수 내 아들 대박 났구나. 날씨가 맑으면 집신장수 내 아들 잘 되겠구나. 그러면 될 걸. 똑같은 사실을 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냐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화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닉이라는 사람, 철도에서 열차 칸들 청소도 하고 점검하는 사람인데 밤에 냉동 열차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실수로 밖에서 그 칸이 딱 덜커덕 잠겨버린 거예요. 평소에 영하 30도를 유지하는 그 냉동칸에 갇혔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누가 와서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밤늦게. 그래서 견디는데 너무 몸이 차갑고 몸이 얼어 죽을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서라도 하나 써놓자. 그래가지고 내 몸이 마비되어 오는데 이게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한다. 그 글씨를 남겨놓고 아침에 순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게 잠겨 있어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어요. 유서가 있어요. 어디 보니까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냉동 열차가 전기 코드 뽑아놔가지고 실제는 밖에보다 조금 춥기는 해도 영하 30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얼어 죽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죽어, 나는 얼어, 나는 몸이 마비돼.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를 죽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언한 것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충족적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예언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내가 기적을 행했는데도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민수기 14장 11절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40일 정탐한 거 하루를 1년씩 카운트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로 관문이었는데 다시 돌아 빽 그래가지고 돌고 돌리고 이렇게 하루 잘못 살면 1년씩 뒤져지는 거고, 하루 잘 결단하면 1년 빨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번뜩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니, 하나님이 사실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자녀를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100세에 돼서야 아들을 얻었는데 그 어간에도 하나님이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25년을 기다렸을까?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딱 읽으면서 딱 생각해 봤어요. 아, 사라의 불신앙이다.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늦어진 거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해야 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셉 같은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쩌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번번이 믿지를 않으니까, 번번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지난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요, 이거요, 하나님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뭐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맹세한다는 얘기는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자신한테 맹세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하는 말이 다 기도가 됩니다. 얼마나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못 들어가? 그래, 들어가지 마. 안 된다고? 그래, 너는 하지 마. 안 될 거야,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잘 될 거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노리지 줄리안이라는 수도사 여자분인데 평생 봉쇄 수도원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때 14세기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민생은 파탄하고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나 사망하고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 농민 혁명으로 혼란과 암흑기에 있는데 이 기도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선포해라. 여러분 뭐 사업도 어렵고 뭐 여러 개 상황 어렵다고 그래요. 예, 압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일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이 얘기하려 치면은 어떻게 다 그걸 펴놓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당한 일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고 그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나가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 힘든 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다 불러가라고. 다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승리한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해주시고 이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구속의 소수자, 창조적인 소수자, 저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오히려 아름답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만든 것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겨내고 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주여,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앞길의 문제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 또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같은 일들, 사건들도 다르게 해석하면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진 정성들을 모아 산 제사로 드리오니 우리의 물질과 우리 찬양대원들, 교사들, 또 안내위원들, 봉사위원들, 식당에서 또 주차장에서 섬기는 모든 섬김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일깨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의와 평화와 자유가 이 땅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도 광명의 세상으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다짐하며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